좀 길지만 천천히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요. 힘을 다해봤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바울도 길이 막히기도 했고 주의 일을 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양육하던 성도들과 떨어져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바울같이 또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바울도 좌절할 일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있었고요. 나의 삶에도 다양한 이 낙심이들이 찾아옵니다. 낙심이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예상치 못한 일로 또는 오랜 시간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 혹시 그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낙심이 어려운 것은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라면 뭐 큰 걱정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 한 번 그냥 내가 잘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참 희한하게 이 낙심이는 참 부지런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낙심이는 참 부지런히 찾아도 온다. 이 낙심이가 참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그때 나를 찾아온 그 낙심을 사랑하는 성도님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즐기고 환영하지 마시고요. 멀리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먼저 서로에게 좀 한번 격려하고 그렇게 좀 도전하면 좋겠어요. 성도님, 낙심이가 찾아올 때 환영하지 맙시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낙심이가 찾아올 때
네, 안 하는 사람이 한 두 분이 있어서 한 번만 낙심이가 찾아올 때 환영하지 마시고 쫓아보냅시다. 시작. 낙심이가 찾아올 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그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지만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관계에도 낙심이가 찾아 들어오면 희한하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사실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낙심이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곡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길지만 저는 그 낙심하지 말라 하는 요 내용을 좀 가지고 함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전 성경에서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종말로 하니까 무슨 꼭 어떤 종말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마 번역을 끝으로 이렇게 최근에는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가 더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쓰면서 뭔가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이야기하다가 강조하고 싶으면 야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한번 요거는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듯 바울이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 다시 또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죠. 뭐 디모데일 수도 있고 실로아노일 수도 있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가르칠 겁니다. 바울은 짧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요 이렇게 오늘 좀 시간 있으실 때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이렇게 뭐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시면서 한번 넘버링을 매겨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그 횟수로 형제라는 사용을 사용합니다. 후서에서만 제가 보니까 한 7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전후서 다 합치면 한 20번 정도 형제라는 표현을 바울은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런 걸 연구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편해요. 이런 걸 연구해 놓은 거죠. 한 2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후서에서만 한 7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20번 나왔구나, 7번 나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자주 형제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이고 자매였던 거죠. 바울이 그들과 바울을 이렇게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같은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그게 또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한 성도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님도 다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의 내용이 같고 복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야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만 교회 인원수가 뭐 몇천 명 되고 뭐 몇백 명 되고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면 사실은 교회를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솔찬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적잖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배척하거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주 안에서 온전한 형제 자매로 성장하고 그렇게 함께 연합해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냉정하게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랑이 없거나 바울이 성격이 괴팍해서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순수하게 또 오염되거나 희석되지 않고 잘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복음이 교회 안에서 잘 지켜져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상당히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공동체를 뭐로 매라고 그래요? 다툼의 줄이요? 네, 평안의 줄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 잘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에베소서 4장의 그 3절 이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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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라고 해서 다 그냥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획일화 시켜서 무슨 제품 공장 찍어내듯이 붕어빵 띄듯이 딱딱딱 찍어서 너 나랑 똑같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다양해도 이것만큼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다 공통되게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우리 윤아 집사님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고, 누군가는 학생이고, 누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사장님이고, 다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르심이 같아요?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부르심은 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 없고 복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우리는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라고 말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비록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바울과 직접적으로 만나서는 한 3주 정도 교제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쯤 가서 이 복음을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그런 정도의 교회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키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이 너무 기뻤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칭찬과 격려하면서 그냥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지 않고요,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무슨 많이 배워서 깊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들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서 그런 마음을 더더욱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요청을 보면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필요한 게 있냐? 그거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 대학을 가고 싶냐? 취업이 되길 원하냐? 결혼을 하길 원하냐?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해라 라는 그러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타인을 위한, 교회 리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요청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나의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은 기도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믿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 기도를 요청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한번 좀 떠올려 보실 때 내가 타인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했고, 대한민국 사회와 또는 가정과 이웃을 위한, 정치나 외교나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위한 기도는 얼만큼 했는가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보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어떤 기도 제목 얘기해요? 1절에서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퍼져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럽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기도의 제목을 잘 보면 바울이 원하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원함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말은 자기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을 방해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잘 증거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더 풍성해지면 저는 좋겠어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의 고민, 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또 바울이 말하듯 복음이 증거돼서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도 제목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말합니다. 3절부터 한 12절 정도까지, 13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 전까지 꽤 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아멘. 여기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게으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게으르게 행동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교회 상황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을 좀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을 들은 지 또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말을,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그럼 뭐 삶을 규모 있게 살 필요 있나, 뭐 저축하고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 뭘 성실하게 살아, 그냥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냥 사업장도 대충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고, 뭐 그렇지, 대학은 뭘 가고 결혼은 뭘 해,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게으른, 그렇게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죠. 원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정말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둔 성도는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요, 그게 이제 성실하게, 잘못된 종말론에 헤매이지 말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또 바울과 동역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6절 아까 읽으실 때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라고 해서, 전통이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배우고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단호하게 떠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6절 잘 보면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떠나 그럽니까?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6절의 말은 지금 교회의 복음을 혼란하게 하거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분명하게 잘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일상과 교회에서 게으르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어디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를 이렇게 갖고 가르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다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잘 권면해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이단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막 흔들고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면 단호하게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나만 복음을 잘 따라가면 되지요 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할 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의 영역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까지 확장시켜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그렇죠. 바울은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고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잘 지켜가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도 합당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교회와 셀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영역, 개인의 영역과 공적 영역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확장돼서 사회에 나아가서나 세상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또 하반기를 짧게는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4절이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또 깨달은 것을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행동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누가 이걸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하나님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4절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전통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을 그대로 잘 지켜가고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탁월한 교사여서 너희들이 날 만난 게 복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잘 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말합니다.
저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해요.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 혹시 낙심거리가 있습니까? 지치게 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